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가든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데 3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3절부터 13절까지,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는 우리가 서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상대방도 인정하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되면 서로 지체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이제 다양한데 그 은사를 어떻게 쓸지를 6절부터 8절까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에도 은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언급이 안 되는 은사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은사를 다 보여준 게 아니라 대표격으로 7가지만 보여주면서 그 은사들을 어떤 마음으로 써야 될지를 잘 보여준 게 이제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9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바람직한 자세로 행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9절인데, 9절에는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 간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름 받았지, 우리가 다 뭐고 잘해서 특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서는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가페로 쓰여져 있어요. 로마서 말고 다른 서신서에는. 그런데 유독 로마서만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만 이 아가페가 쓰여졌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는 아가페로 안 쓰고 필레오로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그래서 좀 틀려요, 다른 서신서하고. 그래서 9절에서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라고 먼저 서로 간에 사랑하기 전에 먼저 그 기초를 그렇게 세워주는 것이 이제 9절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제 오늘은 10절부터 이제 들어갈 거예요. 9절은 이렇게 금요일 날에 했고요. 10절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첫 단어가 형제를 사랑하여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기에는 이게 두 단어 같은데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랑할 때, 형제 간에 사랑할 때 이 필로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단어예요. 필로스와 아델포스, 형제가 합쳐져 갖고 필라델피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도시 중에 필라델피아 있죠. 그게 이제 형제애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애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우애하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애한다는 말이 그냥 형제애로서 그냥 서로 우정으로 이렇게 대하라는 말처럼 보인단 말이죠, 얼뜻 보기에는. 근데 이 우애한다는 말도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쳐 있고 뒤에 어떤 단어가 합쳐져 있냐, 가족같이라는 말이 덧붙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친구 같은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 같은 형제로, 너나 나나 아가페 사랑 안에서 부름받은, 은혜로 부름받은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름받아서 한 형제가 되어서 그렇게 한 형제로서 가족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이제 형제애를 가지고 서로 우애하라는 말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이 원문의 의미를 그렇게
잘 살리지는 못했죠. 그렇지만은 말씀 하나씩 보면은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애하라는 말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정성을 들여서 사랑해라. 그리고 힘들여서 사랑하라. 이제 그런 말이 돼 있고, 루터 성경에서는 성심성의껏 사랑하라. 그리고 성실하게 사랑하라. 그리고 미국 번역은 어떻게 적혀 있냐면 NASB하고 NIV는 각각 뭐라고 적혀 있냐면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열애하듯이 열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친구 같은 우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서 형제로 부름 받았는데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은 똑같은 아가페 사랑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가 그것을 기초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갖고요, 주님의 손길처럼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정처럼 그냥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같이, 부모가 자식을 보면 항상 그 얼굴을 보잖아요. 자녀보다 더 자녀의 마음을 더 잘 아는 게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 간의 얼굴을 늘 보듯이 그렇게 살피고, 그리고 성심성의껏, 그리고 알뜰살뜰 그렇게 살피고 돌보는 사랑이 이 형제애로서 서로 사랑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 못 박히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왔단 말이죠. 그 바닷가에서 우리 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고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근데 고기가 안 잡혔다가 저기 어디서 어떤 사람이 얘들아 고기 잡혔냐? 안 잡혔습니다. 그 왼쪽 바로 우편에다 던져봐라 하니까 던지니까 거기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잡혔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 처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는 그물이 다 찢어지고 막 배가 막 가라앉으려고 그러고 배에도 물이 차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는 배가 가라앉지도 않고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심령 심창을 그런 상태로 그 고난 가운데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옆에 있는 요한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벗은 상태에 있다가 그 추운 새벽에 아니면 아침에 그냥 바닷물로 풍덩 들어가 버려요. 그만큼 부끄럽고 그만큼 주님 앞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모닥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의 그 시각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주면서 서로 물고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이 야, 너 나 사랑하냐고. 그때 무슨 단어로 헬라어는 말하냐면은 아가페로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너 아가페로 나 사랑해? 말하자면 무슨 의미냐면은 너 나 죽도록 사랑하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에 대답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놓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 면전에다가 나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은 그건 굉장히 뻔뻔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필레오로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은 지금 아가페로 질문하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나는 주님 사랑하는 것 필레오밖에 안 된다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때부터 사명을 주시고 두 번째 또 물어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이번에도 아가페로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한 것 아니었냐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또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주님 사랑하는 거 필레오밖에 안 된다고. 친구도 우정 수준밖에 안 된다고. 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또 사명을 또 맡겨요.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세 번째 질문이 필레오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가페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 사랑하는 게 필레오 맞아? 하고 예수님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근심했다고. 왜냐? 나는 내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거고 아니라고 하고 아니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안 한다 그 말을 고백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이것보다 더 사랑할지 덜 사랑할지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근데 베드로가 하는 그 대답이 무슨 의미가 되냐면 그러나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게 바로 베드로가 대답한 필레오의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냐?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해요. 근데 주님이 모르고 부른 게 아니라 알고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시종일관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부족하고 모나요.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가 뭐 할 수 있겠네, 뭐가 돼야겠네가 아니라 처음에는 멋모르고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근데 인생을 겪으면서 내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고 내 모함을 보기 시작하면요, 주님 앞에 예전처럼 내가 목숨 바치겠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보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솔직한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는 너를 그래도 사랑해. 난 너를 그래도 아가페로 대할 거야.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듯 너도 부족하고 좀 모난 양떼라 할지라도 먹여주고 세워주고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을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되어줄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필레오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너도 나도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품어졌고, 그런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가운데 내 연약함도 부족함도 모남도 때로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모난 것은 부드러워지고 부족한 것은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을 닮은 아가페 사랑으로 뿌리 내려지고 그렇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필레오 사랑도, 부족한 필레오 사랑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이게 교회가 그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자리라서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를 그런 아가페 사랑으로,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는 부족하니까 주저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필레오 사랑으로, 형제같이 가족같이 늘 살피면서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봐보세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서로 우애하라. 듣고 보는 거하고 안 듣고 그냥 보는 거하고 좀 느낌이 좀 틀리지 않나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한다는 말. 가족같이 늘 살피고, 늘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을까? 뭔가 어려움이 있나? 이제 부모가 자녀 보면은요, 이 묻는 것도 힘들어요. 막 승질을 내고 참견한다고 그러고 막 내 인생인데 왜 어머니가 참견하냐고, 설거지도 안 하면서 밥도 안 하면서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이죠. 또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렇게 채워지면서 서로를 이렇게 필레오 사랑으로, 그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생해지는 필레오 사랑으로 아름답게 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오늘도 이걸 다 못할 것 같아요. 하도 많아갖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품는 이유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왜 품겠어요? 늘 내 품에만 있으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자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통 속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부모의 사랑은요, 이게 활과 같아요. 활. 그래서 그 부모를 늘
자녀를 늘 품에 품지만 품에 품으려고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오은영의 그 금쪽이를 보는데 어떤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그 애가 사회생활을 못해요. 학교 생활도 못해요. 늘 자기 엄마나 할머니 등에 업히고 심지어는 초등학생인데 엄마 젖을 빨아요. 막 툭하면 누워갖고 엄마 가슴 찾고 막 그러니까 엄마 가슴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애가 정상적으로 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이유, 부모가 우리를 품는 이유는 활과 같단 말이죠. 나를 꽉 내 품에 꼭 껴안는 이유는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게끔. 나를 품은 만큼, 땡긴 만큼 내가 힘있게, 바르게, 안전하게, 또 강하게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몫으로 세워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내가 깨달은 만큼 그 품에 내가 채워진 만큼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바로 분별한 만큼 우리는 멀리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품어져서 멀리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그렇게 이제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말이 있죠. 이 존경이라는 말이 티메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이제 존경이라는 말도 있지만 영광이라는 또 말도 있고 값이라는 말도 있고 가치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원래 원문 의미를 살려서 보면은 존경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라는 말이 되는 거죠. 낮게 여긴다는 말이 지옷이 아니고 시옷입니다. 지옷이면 낮게 보는 거고 시옷이면 높게 보는 거죠.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가치 있게, 값 있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있어 보여. 저 사람은 뭐가 배운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좀 돈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말이 참 인품이 있고. 그래서 가치 있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불렀으면요. 그 자체로 그 사람을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네. 뭐 말 따라서 행실 따라서 얼굴 따라서 입는 옷 따라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오든 한 형제라면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더 값 있게 가치 있게 대하면서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나보다 더 괜찮게 나보다 더 은혜롭게 사랑스럽게 보는 거죠. 은혜 받고 나서 저한테 바뀐 게 이제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아요. 은혜 받기 전에는 막 저 사람은 변화받아야 돼. 저 사람은 고쳐져야 돼. 막 그랬거든요, 저.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혼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은 그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근데 은혜 받고 나서 딱 뒤집어 보니까 세상에 나보다 못한 인간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나보다 괜찮아요. 다 나보다 잘났어요. 인생을 살았다는 것만 해도 존경할 만하고요. 그리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생각도 나보다 잘하고 능력도 좋고 그러니까 강대상 내려가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잘 듣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는 것도 없고 할 말도 없어서 웬만하면 그냥 듣고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막 그러고 하나님 말씀만 이제 연구해갖고 그냥 그대로 증거하지. 이제 사람 보면은 다 저보다 나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을 내가 낮춰보는 게 아니라 항상 은혜 받으면은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저분을 그대로 가치 있게 하나님이 저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야곱이 은혜 받고 나서 환도법 겪은 게 이 야곱의 은혜잖아요.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려는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형의 얼굴을 뵙사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그 앞에 진심으로 그리고 성실함으로 그냥 그 앞에서 엎드려서 마치 하나님 앞에 절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자기 형에게 나갔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이루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같이 한다는 그 기쁨이 훨씬 크고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남을 가치 있게 여기고 값 있게 여기면서 나보다 더 존귀하게, 나보다 더 괜찮게 내가 보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11절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는 말이 있죠. 부지런하다는 말이 어떤 일을 할 때 열심을 내는 그 부지런함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부지런함이 어떤 가만히 무슨 일을 할 때 열심을 낸다는 그런 의미보다 이게 굉장히 동적인 의미거든요. 뭔가 신속하게 앞으로 착 나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를 열심히 해갖고 이렇게 그 애굽을 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짐을 우다다당 챙겨갖고 갑자기 나가야 됐어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그래서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내가 신속하게 서둘러서 막 그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게으른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기보다는 이것도 동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꺼리고 주저하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어떤 행동의 결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하자거나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것을 말할 때 이 게으르다는 말을,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종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칭찬했던, 예수님이 칭찬했던 종들은 그 주시자마자 그것 갖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이제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제 이 부지런함과 게으름이 그때 나누거든요. 바로 가요. 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분명히 알아요. 그 가치가 달란트라는 것도 분명히 안단 말이죠. 성경은 다 달란트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주어진 시간, 몸, 건강 다 달란트 가치가 있는 거지. 나한테 돈이 많아야만 그게 달란트가 아니라 내 몸도 시간도 건강도 다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받자마자 바로 가서 뭐 주저주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가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그런데 성경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했냐? 주님이 주신 거를 묻었어요. 예수님이 너 가서 뭐 했냐? 그거 묻지 않아요. 가서 뭔 짓 했냐? 너 도박하러 다녔냐? 뭐 디스코텍에 갔냐?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그건 하나도 묻지 않아요. 그냥 딱 묻는 게 하나면은, 묻는 게 뭐냐면 너 내가 준 것 갖고 뭐 했니? 그거 갖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어떤 나무를 보고 저주했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 근데 왜 저주했냐? 잎은 참 많아요. 뭐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잎은 참 많은데 문제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당시에 열매 맺을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열매는 있을 수 있냐? 사람이 시큼해도 내 배는 채울 수 있을 만한 열매는 조금이라도 맺힐 수가 있대. 근데 그 열매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이제 하신 거죠. 그러면서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지를 또 엄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랐다는 것은 그만큼 햇빛을 먹고 그만큼 은혜를 받았고 그만큼 그 나무에 정성이 갔다는 건데, 그럼에도 열매가 없는 사람, 열매가 조금도 없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내게 주신 다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걸 가지고 아무것도 나가지 못하는 인생. 그러나 부지런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다 달란트의 가치를, 저 천국을 향해서 내가 마음껏 뛰어가고 마음껏 그곳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전력질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이 있죠. 이건 번역이 완전히 좀 이상한 번역이 됐는데, 봤을 때는 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같잖아요. 근데 원문은
열심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단어,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제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오라는 단어가 샘솟다, 그다음에 끓어오르다, 타오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법적인 의미를 살리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끊임없이 타올라져서, 끊임없이 샘솟아서 그렇게 하나 주님을 섬기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죠. 여기서 봤을 때 내 열심 같은데, 이 원문 의미 살리면은 성령으로 타올라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뜨거워져서 그렇게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 속에 거하려고, 너랑 같이 살려고 구원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살 성막을 지으시고 이 제단을 지었는데, 이 제단 뿔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그냥 인간이 불 피운 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에서 불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이, 너희가 절대 다른 불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내게 주는 불로 그걸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었던 명령 중에 하나가 이 불 절대 꺼뜨리지 말라고. 그래서 제단 불은 24시간 내내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내 불 갖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불이 없으면 주님 나 불이 없어요, 이 불 붙여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빠른 거예요. 내가 막 내 열심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타오르는 그 불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요, 3규빗이 돼요. 말하자면 인간의 키 정도가 되는 거죠. 제단 뿔이 어디서 타오르냐? 이 제단의 그물이 있는데, 제단의 그물 높이가 1규빗 반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의 딱 중심에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마음 중심에서 불이 타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성막 안에 도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테이블도 있고 향단도 있고 언약궤도 있는데, 그 높이가 다 1규빗 반이에요. 말하자면 내 가운데서 불 붙은 그 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게, 이게 이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이 불로써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했을 때 다시 한번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해서 제단을 태웠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이스라엘이 제일 타락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합 시대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성전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타락했던 그 시대 가운데, 거기서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주님이 지었던 그 성막이 아니라 12돌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확 임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도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겠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부족하잖아요. 우리 같잖아요. 우리 인간 같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 중심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불을 내 중심에 붙여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로 예배 드리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으면, 그래서 그 불을 우리 심령에 붙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내가 형제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그냥 이게 친구 같은 우정,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 같은 끈끈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가 서로를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값어치 있기는, 그 다음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는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교회 봉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는 내 삶 어디에든지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고, 여기서 열심도 성령으로 끊임없이 타올라져서, 그래서 그 불로 주님을 섬기라고. 주님을 섬긴다는 말이 꼭
교회 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섬기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사랑하는 게 그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자세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이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너 왜 교회 핍박하냐 그러지 않고 너 왜 나 핍박하냐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 주님이 정말 연약한데 정말 볼 것 없는데 그런데 막 엄청 사랑하고 그런데 엄청 귀하게 여기고 그런데 아껴준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는 세상 사람처럼 뭐 삐까뻔쩍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서도 소망 없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곳이고 그런데 그런 사람 한 명 한 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 그런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아쉬운 거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는 참 열심히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도도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같은 모습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막 서로 따지지 않고 이렇게 덮어주고 세워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중국 교회를 통해서 많이 봐요. 저 사람들은 초대교회라면 저 모습이 초대교회가 그 모습이었을 것 같다. 서로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막 울면서 사랑하고 예배 공동체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감명을 많이 받고 우리 한국교회도 이랬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수봉원 성결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세상 것에 시달려서 세상 것만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더 알기를 그리고 서로를 더 살피고 보살피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 꼭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개인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가족같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